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만의 삶,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정말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복음의 삶을 방해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이게 막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은 염려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 근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 근심했어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염려야. 뭐를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염려가 되고 가게 되면 간다고 염려하게 되고 뭘 안 하면 안 한다고 염려하게 되고 뭘 하면 한다고 염려하게 되고 다 염려예요. 염려 근심은 염려 근심. 염려 근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염려 근심하지 않은 자예요.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게 뭐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염려 근심을 자꾸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 기도할 것은 감사함을 아뢰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먼저예요. 사실은 감사가 없이 기도하는 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도 안 돼요. 그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뜻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응답해 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 그런 거죠. 기도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기도에 대한 말씀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 내가 예수님으로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 반드시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게 받는 그릇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염려 근심으로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 않고 또 염려 근심으로 기도한 주제에 또 내가 기도해서 또 응답받았다 또 그러고 나온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감사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께 이걸 간구해야 되겠어. 주님께 어려웠으면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 반드시 응답하셔. 이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감사가 되죠.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은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절대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니까, 나를 의뢰하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염려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염려 근심하는 나는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할 일 있으면 주님께 맡기죠. 나와 함께 하는 주님께 맡기죠. 나를 구원하는 주님께 맡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죠. 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염려할 수 있는, 근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은 동일하거든요. 그때 날 구원할 때 계신 주님,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은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이제 위경에서 건질 거라는 믿음을 딱 가지면서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위경에서 건질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냥 감사 많은 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무엇을 할까? 감사해요. 감사. 우리는 자꾸 그냥 뭘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염려 근심한다니까, 마르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내 행위로 무엇을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인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이제 살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해서 사망해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냐고.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안 돼요. 어떠한 공적을 쌓아도 안 되는 겁니다. 죄액사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 없물로 죽었던이라고 해서 죽었던. 죄를 진다는 심판받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착한 데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한 우리들은 이제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죄에서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시고, 구약의 말씀은 그 예정된 메시아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 그리고 2000년 전에 정말 하나님 약속 따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하여 다 해결한 겁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정죄만 갖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그 죄 자체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 이빨에 낀 고춧가루 낀 그 모습만 알려주지 그 고춧가루를 뺄 수 없잖아요, 거울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갖게 하시고, 우리 대신 대속죄물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누군지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산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요. 예, 또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어렵다함 얻은 근거가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사함 받는 근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통하여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 그냥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구원을 위해서 그냥 주일날 나온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죽어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심히 거룩다고 모르고 하나님의 자가 되고 영원히 살겠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주일날도 나오고 감사함으로 무언하는 거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했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자, 아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이제부터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한번 뭔가 날 기쁘게 해 줘봐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연약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 뭐냐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함이야. 이게 참. 주님께 영광 돌지 않고 나를 위하는 게 그게 연약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께 그냥 예배 드리라 그러고 놔둬버리면요.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를 위해요. 결국은. 다 내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주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주님의 그 이끌림 따라 그냥 살면 돼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거하자. 그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이 계신 걸 믿는 거고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도 모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 공치사라고 그랬죠.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와 계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구원은 무슨 구원은 우리는 이미 죄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함하고 지옥 가야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절대 못 이루어요. 그건 정말 사망 선고죠. 그러므로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 아주 죽겠다고 작정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려오는 거죠. 너희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노라.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피 흘렸노라. 그러므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나에게 그냥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해봐. 영광 돌리는 일 해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마음은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더라도 주님을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따라. 그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까? 양심에 조금 더 꺼림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를 한 번 먹어 삽니까? 그럼 죄를 범하는 게 뭐 연약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주는 그 소원함들이 있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또 은혜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게 못해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 연약한 그 몸으로 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도록 해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구원의 확신을 진짜 못 가져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해갖고 나에게 기쁘게 해라. 그러고 몇 가지 계명을 줬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이라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또 율법을 지키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도 한번 지켜보세요. 그 지켜보고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하시라고. 당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자꾸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냐고.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냐고. 오히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문에 묵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나 있는 일이에요. 율법 시대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 죄인 그를 철저히 깨달으라는 얘기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자꾸 예수 믿은 다음에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냐고. 이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의 새로운 거로 섬기라면 영의 새로운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냥 나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냥 나에게 내 힘으로 그냥 주님 섬기라고 그러면 주님 온전히 못 섬길 거 아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제 날 따라오라. 그냥 날 따라오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너는 해라. 내가 생각을 줄 테니까 그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라는 대로 말 테니까 그렇게 가고. 소원함을 주신다고 했더니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나니.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또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익수나 뭐 개똥아 이렇게 또 들으려고 그러면 그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소원함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함. 그 소원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 따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냥 주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미.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 노력하지 말라니까.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셨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어?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님 나의 구주로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냥 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만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소원함을 두고 계시니까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게 뭐냐? 육신의 소원함과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렇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내 야망을 위한 삶을 죽었습니다. 내 욕심 다 주님께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배설물 버렸습니다.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 생명도 다 주님께 얻습니다. 나를 이끄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헌신. 날 다 주님께 인정하라 말이에요. 다 주님 거라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소원함 따라 살면 100% 다 주님의 소원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주형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 듣는다고 너무 자유함이 없어. 진짜예요. 우리도 거의 그런 지경에도 빠졌었어요.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소원함 따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하고 그러지만 성령의 소원함이 아니었다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은 이제 내가 순간 주님의 소원함이 아니라 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근심이 다 와요. 그럼 그때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다시 성령을 쫓아가는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에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성. 그냥 뭐 하나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잘못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주 회개하려다가 또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이 늘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셨으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날 통치하시고 날 인도하시니까 정말 성령 인도만 받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게 잘 인도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만 다시 설정해서 주님께 가면 돼요.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그냥 얼마든지 시인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쪽으로 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이게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정하죠. 인정 못할 게 뭐 있어. 빨리 인정하고 정말 내가 헌신됐다면 성령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다 다른 복음에 선포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 막 선포하면 거룩한 것 같으죠. 아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렇지가 않아요. 백날 회개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백날 회개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거,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성령을 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약간 잠깐 잘못된 대로 이탈했을 때 주님께서 방향을 다시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죠. 저쪽으로 가라.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하고서 방향 트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메시지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겁을 주면서 그냥 회개합시다 이런다고 그냥.
그러면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지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거룩한 메시지고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한다면 어떤 사람을 살겠어요? 아,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누가? 내가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는 내가 뭘 살았다면 다 내 영광입니다. 나 자랑하기 바빠. 나 이렇게 살았다 이제. 남 정자 바쁩니다. 너 왜 이렇게 못 사냐? 너 회개하라 그런다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못 살으면 또 그렇게 이제 회개한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이제 주님 기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의로 사는데 못 살으면 엄청 정죄 오죠. 요 일들을 한 10대 번 해보세요. 주님을 인정해도 예수를 믿어도 주님께 못 나갑니다. 주님께 못 나간다고. 양심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선한 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간 사람 많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냥 주님만 늘 의식하고 주님과만 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는 전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마귀와의 대결도 그래요. 원수 마귀와의 대결도 영적 전쟁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 막 영을 막 분별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영이다. 이건 무슨 영이다. 이건 무슨 영이다. 사람 보면 나 이런 영이네. 저런 영이네. 그 직접 그 사람이 들어봐. 너 음란한 영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자위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돼.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난 그분의 자녀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동거하는 겁니다. 주 나와 동거하며 주님과 난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주님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원수 마귀가 그 꼴을 못 봐요. 원수 마귀의 존재가 있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 또 원수 마귀가 또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원수 마귀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자꾸 이렇게 악한 영이 진짜 자꾸 어둠의 생각을 줄 수 있고, 또 저 사람에게도 어둠 생각 줄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둠에서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빛 가운데 가는 거니까 어둠이 딱 드러난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원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명했으면 끝. 아멘.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가 명했으니까 떠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 되는데 계속 원수마귀 막 그 영들 떠나가라 그러다가 그냥 믿음 못 가고 또 떠나갔나? 또 떠나가나? 그러다가 주님 못 바라보는 거야. 계속 그 악한 영들의 우리 속임질하는 그것만 계속 보다가 어둠 속에 어둠의 생각 속에 어둠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라. 한번 명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방길을 걸어가는데 어두운 방길에 옛날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방길이죠. 동네 개새끼가 지금 보니까 집에서 안 키우는 개새끼인가 봐. 옛날에는 왜 이렇게 동네 강아지도 돌아다니는지. 요즘에 강아지 많이 키워도 안 돌아다니잖아요. 주인하고만 같이 다니지. 옛날에는 혼자 다니는 강아지가 많아요. 가로등도 없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방길 가다 보면 강아지를 만나요. 밤에 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냥 나는 가고 싶은데 계속 엉엉하면 신경 쓰이죠. 제대로 못 가지. 막 두려움도 막 오고 사실은. 그때요. 그때 강아지가 오는 거 알죠, 당연히. 그럼 어때요? 뒤를 돌아봐서 얏! 한다든가 돌을 들어. 하면은 강아지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내가 나를 짖는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돌을 들어서 그냥 던지려고 그러는데 던져봐라! 하고 오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망간다고요. 원수마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이미 패배한 적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고. 아무 권세 없어.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망을 이긴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는 의롭다는 얻었는데 죄가 없는데.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꾸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는 원수마귀가 오면 예수님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원수마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없어도 원수마귀에 속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원수마귀에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마귀의 이제 속임을 이길 수 있는,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원수마귀 그 영적 전쟁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원수마귀를 이미 보면 쓰러져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냥 도깨비가 그냥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도끼밀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실상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그냥 명해갖고 그냥 자꾸 염려 근심하는 것도 사실은 원수마귀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 근심하라고 그러겠어요? 원수마귀 생각으로 그러는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한 것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랬죠. 감사하라. 이런 일 때문에 원수마귀는 염려하라 생각을 줄 때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똥개처럼 쳐다온단 말이에요. 그 염려해야 돼. 어떻게 이겨요? 나는 감사한 자다. 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한 자다. 그 칼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으로 염려를 주는 악한 형들은 떠나가라. 그럼 끝이야. 그리고 나 염려 감사해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럼 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님과만 관계 맺고 성령의 그 기운 따라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쉬운 것 같아도 이것도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성령 못 쫓으니까 교회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례적을 피하고 한 번 피할 수 있지만 두 번 자꾸 공격이 오면 세 번, 네 번 할 때 자꾸 정욕에 빠진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보세요. 지치니까 바알 선지자 그 쳐부순 다음에 약간 지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 가정이 좀 쉼터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영적인 쉼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로서 말이죠. 우리가 좀 힘들 때 여기서 쉬잖아요. 집에 가면 소파에 쉬듯이 이제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전쟁, 이제 세상에서 그런 영전쟁 하다가, 여기 교회 와서 좀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서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확증도 받고. 그럼 또 힘이 또 불끈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음 대회 이제는 나가서 싸우다가 더 힘이 생기면 선교도 가고요. 그래서 필리핀도 가고, 네팔도 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미 선포되었고 노예가 해방됐다. 남북전쟁 승리해갖고 링컨에 선포한다면 이제 노예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노예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저 시골 노예들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매여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마귀에 완전히 속임 가운데 있는 거죠. 네가 죄인이 어디,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내 말 들어. 죽을래? 아주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너 살아가려면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종교로 원수마귀가 속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 지금 막 뭐 마약 먹고 말이지 뭐 살인하고 그런 거 해. 그거 다 원수마귀 짓이에요. 너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마약 먹고 막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 한 사람 잡았는데 막 갑자기 막 한 달 한번 소매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다는 거야. 미칠 것 같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안 죽어. 근데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은 다 죄인 되었어요. 뭐 선행을 해도 죽고, 악한 일 해도 물론 악행해도 죽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는 이렇게 생명 얻는 거,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야말로 영전쟁 해서 승리하는 거죠. 사망의 매인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한테 완전히 크루피 당한 상태예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이 그냥 완전히 사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죄가 있는 한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래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에 사망 깨트려졌다고. 이 부활의 복음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을 있는 자들이 오늘도 예수 믿잖아요. 사망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그냥 염려근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 이름만.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결국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말해나 일어나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말해나 일어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란 말에 늘 그 예수 이름을 하는 거 늘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 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목 주면서 일을 해서 좀 나를 기쁘게 해드리라. 부활절 날은 부활절 행사에서 기쁘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행사도 기쁘게 하라. 그런 거 없거든요. 아유, 내가 그래도 다른 건 안 해드리고 부활절에도 참석해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일 바쁘게 살았는데도 크리스마스 날에도 교회에 가고 그래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안 기뻐하거든요. 주님은 그런 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목을 얘기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아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주시죠.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내가 너를 이끌어갈 테니까 나 따라와. Follow me.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다 행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아예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만 생각해도 주님이 날 이렇게 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아들 통하여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도 연약하여 또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밖에 없다고. 감사밖에 없어요. 아, 감사하면 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한번 감사 지금부터 해보세요. 구원의 이름 예수를 한번 부르고 감사해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라면 감사하면서 염려했으면 딱 맡겨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 평강이 모든 지각 우리의 그 이해력을 넘어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이 재밌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하지 이거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경험하죠. 이거는 진짜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거든 이 상황에서. 근데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평강하거든요.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 평강으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강의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이거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구애받죠. 아, 상황이 좋으면 평강,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평강. 그러잖아요. 주의 평강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 않는
실반에 부는 그런 바다를 배를 타고 갈 때 평강.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지나가도 평강. 예수님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평강이 사실은 이 평강의 생명으로 우리도 새롭게 된 거예요. 이 평안 안에서 정말 이 평안 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예. 혹시 염려 근심이 있다면은 감사하세요. 염려 근심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사실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수마귀의 그 속임에 속아갖고 진짜 여러분들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원수마귀가 준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원수마귀가 준 염려 근심 하면은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간격만 잊어버리지.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실래요? 응?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냐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면은. 응? 그런데 염려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거다. 그래 염려를 맡기고 염려될 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감사한 말이에요. 감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한 말이에요. 뭘 감사하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하신데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구원할 걸 믿고 감사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맡기라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잖아. 염려 다 맡기라. 근심 다 맡기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누려야 할 평강이 이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평강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염려 근심 이걸 막는 거니까. 예? 나를 이 염려 가운데 구원할 주님께 감사하시고 염려를 맡기면은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평강할 수 없는데 갑자기 평강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드라마틱한 분인지요. 아주 극적인 분입니다. 예. 막 염려하다가도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버리면 갑자기 그 입으로 바뀌어버려. 감사로 바뀌어버려.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막 죽을 것 같아.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상황 따라 그렇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 따라 사는 것은,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됐고 영을 쫓는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의 인도함 따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의 어떤 상황에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그냥 할 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 아무리 힘들어도 난 주님을 기뻐해. 이런다고. 아무리 일이 복잡하게 얽혀도 난 지금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항상 주님과 교제를 우선한다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또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니까 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가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니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물론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야. 아시겠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비록 옛날과 비슷하게 나올지라도 제가 아무리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옛날과 비슷하거든. 이거 구원받지 않았나 봐.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는 그 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과 비슷한 삶이 나타날 뿐이에요. 정죄받지 마시고 다시 방향성을 바꾸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니까 다시 내 안에 성령께 길을 기르고 성령을 쫓는 방향성,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방향성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갑자기 우리가 막 상황 따라 옛날처럼 막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방향을 바꿔
아,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지. 주님이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지. 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 이제 성령님과 함께만 할 거야, 나는. 가만있어 봐. 이 모든 일을 내가 일 처리하지 않을 거야. 아, 너무 힘들어.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작심하면 그 순간에 마음속에 그냥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평강이 하나님 나라는 의의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할 그 평강이 그냥 완전히 나를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아예 주장하라고 그랬어요. 룰, 여기 주장하라는 거는 영어로 룰이라는 말을 표현했다. 룰. 아주 통치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주의 평강이 날 통치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주의 평강이 날 다스리라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평강이 막 다스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했잖아.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평강할 수밖에 없는데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내 마음을 주의 평강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할 때. 예, 감사할 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17장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저기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당시에 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 따로 이렇게 격리했어요. 아주 부정 탔다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진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여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문둥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제장들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다고.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으면 우리는 의사한테 가서 암 치료받았다는 진단서 말하자면 뛰어올라면 뛰어듯이 제장한테 몸을 보여서 제장이 너는 문둥병에서 이제 해결됐다, 해방됐다. 그러면 이제 해방돼 갖고 이제 백성들 다시 진중에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장한테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치료해달라는 그들에게 제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다 치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걸 믿었어요. 믿고 진짜 제장한테 막 갔던 지금 그 뭉그러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제장한테 가라으니까 치료받는 걸 믿고 갔는데 가다가 치료받았더라. 할렐루야. 믿음 따라 된다는 거 믿음 따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나음은 병나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병이 혹시 있다면 너무 병명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병에 대해서 막 어떤 상식을 인터넷에 찾다가 더 그냥 눌리지 마시고 그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나음을 얻었다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막 선포하세요. 아멘. 이 말씀 막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더라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 날 치료했다는 믿음으로 약도 먹고 병도 가시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이 믿음 가졌다고 또 약도 거부하고 병원 안 가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또 약을 통해서 또 병원 가갖고 이렇게 효력이 나타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병원이 없고 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지금도 선교 가서 우리가 선포하다 이 말씀 믿음으로 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이죠. 병원에 가서 약이 있으면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약이 있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미 치료받는 걸 믿어요. 그냥. 우리 사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시는 병이 없고 할렐루야.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다 치유받았어. 어떤 사람이 이 믿음 가졌는데 그 병에서 치료 안 되고 죽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아닌 게 아닌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몸에 구속돼갖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돼갖고 다시는 이 병 걸리지 않는 몸이 돼서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살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채찍의 은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나음을 얻었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소원함 주시면 병원에 약도 먹을 수도 있고 변화가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적극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이렇게 약 드시고 그러는데 이제 믿음으로 내가 감기 걸렸다. 막 끝까지 나 이기겠다. 그 믿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약 하나 먹으면 또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다 이게야. 그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병이 계속 더하면은 의술을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그래도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가다가 나았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예수님께 뛰어와서 왜냐 가다가 나음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갔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와가지고 막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낫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외국에서 쉬워요. 17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한 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치료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서 정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치료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죠. 이걸 치료해 갖고 이제 저들이 나를 예배하는, 내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바라지는 않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기쁨 가득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그 기쁨을 누리라만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사실 이 감사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돼.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는 감사지만 무조건 감사만 얘기하고 다 연관돼.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압은 어디 있냐? 이 속에서 뭘 느껴요? 그 압은 어디 있느냐? 난 정말 감사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감사가 있구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막 감격이야, 감격. 예. 예수님이 아마 감격의 눈물을 좀 흘렸을 거야. 너무나 감사해요. 예.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영원하이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게 구약 예배입니다. 구약 제사는 다 짐승, 예? 빈손 오면 안 되죠. 짐승을 드려야 되고. 근데 사실은 구약 시대 쓴 시편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 곡식 갖고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짐승 가지고 오는 게 먼저 아니라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감사. 감사가 없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역자도 있더라고. 영혼 죽이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냥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는 게 그냥 그게 예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거 하나 있다면은 감사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 쫓았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쫓는 게 우리의 일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은 믿었다는 증거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을 쫓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살면 감사밖에 없어요. 놀라운 말씀 알려드릴까요?
시편 10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예? 감사함으로 이 성전의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 그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문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뭐가 만나? 감사가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디 계세요? 막 또 주님이 과연 계신가? 막 또 날 떠난 거 아닌가? 막 누르고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답변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한 주님께 한번 감사해 보실래요? 감사. 응? 감사. 그 문에 들어가며 주님 만나는 길이에요.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만나려고 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도 속에서 사실 두드리는 겁니다. 속에서.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못 만나? 감사를 안 했구나. 감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닫힌 문을 여는 거라면 염려는, 근심은 뭐겠어요? 문을 꼬꾸라지 잠그는 거예요. 감사를 안 했구나.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가는 꼴이 되고, 문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맞으라 하러 나오는 꼴이 되고, 완전 주님과 온전 연합을 이루는 거야. 그냥 감사가. 감사.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감사.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첫걸음은 감사예요. 감사.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네? 범사에 주님 인정하라.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인정하라. 나는 범사에 주님 인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더니 구원받았어요. 범사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범사에 주님을 감사하면 주님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게에서 건져주시는 바람에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서, 주의 평강이 넘쳐서 평생 말 안 해나 예수 이름을 하고 우리 주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